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는 어디서나 좀 마음 씀씀이를 좀 보는 것 같아요.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직장 생활에도 마찬가지고 목회에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마음을 쓰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사실 행동이 바뀌거든요. 마음을 쓰면 뭔가 다르긴 달라요. 마음이 들어가면 다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를 느끼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아내는 묵뚝뚝한 남편의 말투에서 사랑을 느껴요. 어떻게 묵뚝뚝한 말투에서 사랑을 느껴요? 근데 희한한 건 사랑을 느껴요. 오늘 하루 밥 먹었어? 잘 지냈어? 됐어, 그럼.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져요. 근데 희한하게 어떤 말은 묵뚝뚝한데 거기 무관심이 느껴져요. 애들 잘 지내? 별일 없어? 그래, 됐어, 그럼. 똑같은 말투인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예,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반대로 어떤 남편은 상냥한 아내의 말투를 통해서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머, 여보, 밥 먹었어? 잘했어? 얼른 씻어. 영혼이 없죠, 그죠? 근데 또 어떤 남편은 차분한 아내의 말투를 들으면서 사랑을 느껴요. 왔어? 씻어. 특별히 표현하지 않는데 그 말투를 통해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무슨 차이냐고요?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죠.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느낀다라는 건 상대방의 영혼의 에너지가 나한테 방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참 마음이 너무 신기하죠. 마음은 참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육체를 막 변화시켜요. 이동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하면 우리의 삶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서양의 격언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게 뭐예요? 눈에서 벗어나면 마음에서도 벗어난다. 흔히 그런 거 있잖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우리 이런 예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아주 흔한 예. 남녀 애인이 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이제 군대를 가야 돼요. 남자친구를 이제 군대를 보내기 전까지 이 두 친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뭐냐 서로 죽고 못 사는 뭐 그런 관계예요. 근데 남자친구를 군대를 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여인은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됩니다. 마음이 변한 거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대요. 요즘에는 군화를 거꾸로 신는데요. 왜냐면 군대 가니까 '아우 내가 철이 없었구나. 내가 왜 저런 여자를 사랑했지.' 그래서 군화를 거꾸로 신는데요. 어쨌든 둘 다 눈에서 멀어지니까 마음이 멀어지는 건데 참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다른 남자친구를 군대에 보내 놓고 이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는 과정이 별거 없어요. 남자친구 군대 보냈는데 학교 선배가 친한 오빠가 아주 친절한 교회 오빠처럼 그런 오빠가 옆에 와서 "아 잘 지내? 힘들지? 밥 먹자. 차 마시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오빠랑 같이 계속 시간을 보내게 되네. 그러면서 이 오빠랑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오빠의 삶도 자꾸 내 귀에 들리고 외모도 자꾸 내 눈으로 자꾸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마음에 그냥 차곡차곡 정보가 쌓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 가 있는 내 남자친구는 온데간데 없고 그 오빠가 갑자기 내 마음에 다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신이 거꾸로 신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이 변하냐고요? 바로 이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귀로 정보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점점 그 정보는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마음을 먹게 해요. 그리고 먹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남자친구를 군대를 보내고 나서 이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 학교 다니고 이렇게 뭔가 나름대로 삶을 잘 정리했다면 과연 다른 남자를 사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순 노출 효과라고 얘기를 한대요. 로버트 자이언스라는 사람이 이 이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특별한 대화나 상호작용이 없더라도 단순히 어떤 대상을 반복적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호감도가 상승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대화고 뭐고 없어. 그것도 없고 차 밥 먹는 것도 없어. 그냥 계속 이렇게만 봐도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보기만 해도. 자주 보면 친밀감이 상승되고 그렇게 되면 마음을 먹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 관계의 기본 뼈대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매일 컴퓨터 켜놓고 가상화폐를 보면서 코인을 계속 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눈에 귀로 계속 정보가 들어와요. 그러면 그 코인 상도 이 상하 폭에 따라서 내 감정도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도 막 움직이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에 정보가 계속 들어오니까 내 마음은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자기 회사를 그렇게 자랑해요. 와, 우리 회사 그렇게 복지가 좋다. 너무 좋아. 밥도 그렇게 맛있어. 근데 이 얘기를 계속 듣는 친구는 점점 마음이 내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자꾸 친구 회사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친구 회사로 이직을 하죠. 마음이 뺏겼으니까. 똑같은 것 같아요. 내 교회를 자주 오고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를 자주 보면 교회하고 목회자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더 기도하게 돼요. 자주 오세요. 알겠죠? 자주 오셔서 아무 이유 없이 목양실 뚝뚝 두들겨도 괜찮아요. 자주 봐요. 그러면 마음이 교회로 오고 목회자에게 오고 성도들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목회자가 아닌 세상의 다른 일에 자꾸 에너지를 쏟게 되고 관심을 쏟게 되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는 교회가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다른 것이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홀해지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소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얼른 드리고 나서 도망가는 거예요. 소홀해져서. 마음이 뺏겼다는 거죠.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이 보고 듣는 것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생각, 육체 다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마음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되는 부분이 마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을. 사람한테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지켜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도 지켜야 되죠. 믿음도 지켜야 되죠. 소망도 지켜야 되고 다 지켜야 돼요.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 중에서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었다면 그거는 우리 모든 걸 다 얻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비중이 큰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싹 쏟아서 어떤 것을 딱 신뢰해요. 강력하게 신뢰합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막 관심을 가져요. 막 관심을 쏟습니다. 그럼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랑이 됩니다. 우리 마음을 또 어디에 쏟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진실한 사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은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무엇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 아시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와를 찾아갑니다.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를 유혹하려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는 하와의 청각으로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본적 귀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들은 말을 하죠. 다 괜찮은데 저희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뱀의 유혹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다 보니까 이제 눈에도 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여요,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게 이제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처음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동산 돌아다니면서 계속 봤던 나무인데 그 사단의 유혹이 탁 들어가면서 마음이 쏙 뺏기니까 그 다음에 선악과를 보니까 아이고 다르게 보이는 거죠. 마귀의 유혹에 하와의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된 겁니다. 마귀는 하와를 이제 유혹하는 것처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을 다 유혹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마귀는 왜 사람들을 유혹할까? 왜? 왜 유혹할까? 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은 오직 두 방향으로만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방향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로 마음을 쏟게 되고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채우기 위한 타락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50대 50은 없습니다. 항상 갈라져요.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계속 유혹을 넣는 거예요. 계속 세상의 것을 계속 넣어서 어떻게 만들기 원하느냐? 교만하게 만들어요. 고집스럽게 만들고요. 분노와 혈기가 나게 만들어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이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공격해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만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 고집 없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와 혈기 없습니까? 근데 왜 있냐고요? 왜? 분명히 그거를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원동력이 있고 이 원동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뺏긴 것이 아니라 사단에게 뺏겼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교만이 일어나는 거고 계속 고집이 일어나는 거고요. 분노와 혈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계속 마음을 계속 사단에게 뺏기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사실 우리의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우린 그걸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제는 내가 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는 원래 뛰는 자들이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뛴다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늘 품는 겁니다.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 마음을 잃어야 됩니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 이 마음을 계속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돌보지 못하도록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자꾸 사그라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의 마음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의의 호심경이에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지키는 것. 병사들이 왜 여기다가 갑옷을 입습니까?
심장에 화살 맞으면 죽어요. 그래서 호심경을 차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호심경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 뜻을 보면 기준에 부합하다, 정상적인 상태라는 뜻이에요. 도덕적인 삶을 깨끗이 사는 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바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그냥 우리 일상의 삶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의 피값으로 산 자야. 그래서 너는 흠없는 나의 자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한마디로 이제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요. 내 환경과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의 의라고요. 내 의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의의 흉배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서요, 예수님의 이 심장을 공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정죄. 계속. 야, 이런 너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실까? 야, 너 이렇게 너무 가식적으로 살잖아. 뭐뭐 하는 척, 뭐뭐 하는 척. 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너 거룩한 성도라고 그렇게 서 있어? 라고 계속 우리 마음을 막 찔리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때 의의 호심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100% 무너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을 유지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기서 바로 데미지 먹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의의 이 흉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 흉배가 있을 때 사단이 아무리 정죄하고 비판해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방어가 돼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는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정죄와 이 비난과 공격을 막을 수 있는 것. 계속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그 성도가 의의 흉배를 탁 채운 성도인 거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너무 잘 아시죠? 이들이 열심히 일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두 제사를 다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의의 흉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인은 마귀가 공격하는 정죄와 분노를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분노를 품고 아벨을 보자마자 돌로 잡아서 아벨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살인자가 됐어요. 가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의 호심경이 있었다면 아벨을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걸 고백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권이 하나님이니까 그 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니까 그러면 분노할 그게 거리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분노의 마음을 줘도 의의 호심경이 있기 때문에 흉배가 있기 때문에 동생을 보더라도 화가 안 난다는 거죠. 근데 가인의 마음속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돌로 동생을 죽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귀의 이런 공격을 너무나 잘 알아요. 너무나 잘 알아요.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너네 사단에게 너 정죄받으면 너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의의 호심경을 차거라. 너네 의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행위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의 의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호심경을 차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말씀 여기를 묵상 이 내용 제 머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막 눈물 더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면요. 내가 부자가 된 것도요. 내 노력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임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차면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 교회의 이렇게 흔적들 보면서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설교 준비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저의 노력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의였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무너지더라고요. 거기서. 제 마음속에 요만큼이라도 저의 노력을 넣었었나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사단이 그 구멍으로 분명히 침투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에 공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까 회개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착용하면 내 삶에 불행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맞습니까? 나의 노력과 열정은 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한 일 맞습니까?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의 이 흉배를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그 정죄와 사단의 공격에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의 호신경을 채우라. 너가 너 된 건 너의 행위, 너의 노력 아니라 나의 은혜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호심경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